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앞에 이렇게 간증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같이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참 주님께서 열지 않으시면 참 열릴 수가 없는 것인데, 근본에 참 이렇게 극동 방송에서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가 되고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참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코로나 이전부터 전도 집회 끝나고 나서 계속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해왔는데 20여 명의 성도님들이 줌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같이 동참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멀리 광주에서 우리 이원재 형제님이 한민족 선교의 책임자신데 극동 방송을 통해서 북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 메시지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제 서울에 있는 극동 방송에다가 북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방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죠. 그런데 제주도의 북녘 동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벽 5시에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20분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매주 금요일 날 새벽 5시 5분부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방송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 일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프로그램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빈자리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참 마침 그동안에 금요일 새벽 5시 그때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던 단체가 있었는데, 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이 못 나가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침 방송하게 해달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빈자리가 생겼고 우리는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이런 북방 선교 메시지를 하고 싶다고 했고 이것이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게 또 대외적인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쪽 동포들을 위해서 하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혹여나 참 폐가 될까, 어려움이 될까봐 김장한 목사님이 직접 관여해서 이렇게 승낙이 떨어져야만 방송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방송들은 뭐 10분, 15분, 20분 해도 그렇게까지 안 하고 각 지역 방송국 사장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데, 이사장 김장한 목사님이 허락이 돼야지 방송이 가능한 그러한 채널인데, 저희한테 그 방송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으로 봅니다. 한민족 선교회가 그동안에 우리 북쪽에 두유와 빵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 참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에게 제공해주는 이런 일에 협력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북녘 동포들에게 빵과 두유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영의 양식, 생명의 떡, 이 복음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고, 또 이 일에 또 우리 서대문교회 우리 최영재가 또 방송국의 여러 관계된 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중간 역할을 또 잘 해줬는데, 주님께서 참 이렇게 우리 모임에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주요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기도 제목 5번 항목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오셨잖아요. 우린 다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북한의 이 문호가 개방이 돼서 자유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북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까지 굳게 닫혀 있고 참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라는 것이 이 철의 장막을 넘어서 이 전파를 타고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 기도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님이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굳게 닫힌 북한 압제받는 그러한 동포들에게 이 라디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오랜 기도가 이런 식으로 또 응답이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 하필 제주도 극동방송이냐? 서울에서도 해도 되지 않느냐? 이 극동방송은 전국의 여러 개 지역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 FM 방송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방송이죠. 근데 AM 방송, 멀리까지 이렇게 송출해서 주파수가 멀리까지 갈 수 있는 방송은 서울하고 제주도밖에 없어요. 근데 서울에서 방송하는 거는 송출 능력이 100kW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쓰는 이 전파는 250kW예요. 2배 반
이 강력한 송출을 통해서 전파를 보내는데, 이 북녘 땅 저 함경북도 러시아, 중국 전역에 퍼져나가고, 또 저 서쪽으로는 대만이나 태국이나 날씨 좋을 때는 유럽까지 전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아세아 방송, 그 선교사들이 처음 그 제주 방송국을 열 때, 그 1566kHz, 250kW의 이 강력한 전파를 이렇게 허가를 받은 것은 이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이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방송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 모임에 참 귀한 기회를 주셨다고 보는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단지 메신저로서 북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때마다 주님께서 적합한 말씀을 준비케 해주시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북녘 동포들이 이것이 희망의 소리가 되고 자유의 소리가 되고 생명 얻는 그런 기쁜 소식이 되어서 압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주님의 사랑의 복음이 이 북녘 땅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극동 방송국에서는 이 참 전파 선교사들을 많이 모집을 했는데, 그 중에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라디오 한 대씩 헌금하실 분들을 모았죠. 수만 대 라디오가 이 풍선을 통해서 북쪽 바람을 타고 북녘 땅에 뿌려졌습니다. 탈북자들 중에서도 그 라디오를 주워서 이렇게 극동 방송을 날마다 들었다고, 참 너무나 감명 깊게 들었다고, 탈북해 오신 새터민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여러 신자들이 그렇게 간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회령이나 이런 함경북도에서도 아주 생생하게 복음이 또렷하게 잘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또 라디오를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다른 외국에서 또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듣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만든 라디오는 북한 중앙방송만 듣도록 그렇게 채널이 고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낸 라디오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데서 들어온 라디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듣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혼자 듣다가 은혜가 넘치니까 둘이서도 듣고 가족들이 같이 듣고, 그래서 이 새벽 시간, 그 복음 메시지 시간, 이 시간을 고대하면서 가족이 다 같이 듣기도 하고 그랬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은 통일이죠. 우리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남북이 그냥 통일되는 걸 원하시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통일은 복음 통일 아니겠어요? 남북이 통일이 되기 전에
이 전파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파하고 나누면서 북한 땅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정말 생명이 확산되어져서 이미 남북 통일이 될 때는 복음 안에서 북녘 땅이 다 통일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통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하잖아요. 장차 망할 성이다. 누가 이 망할 성에다가 마음을 두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집은 저 하늘 본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집 한 칸 없이 이 집 저 집 또 이 감옥 저 감옥에서 마지막에는 셋집에 살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참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만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집에 들어간 줄로 압니다. 저는 3년 전에 만 3년 됐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자비량 사역을 이제 그만 내려놔야 되겠다. 남은 생에 내가 얼마나 더 살겠나. 오직 생명 살리는 일 하다가 가자. 혼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갈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더 이상 돈 버는 일에 시간 빼앗길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기회 주시는 대로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음을 듣지 못할 분이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할 때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유튜브라도 열심히 해서 내가 잠잘 시간에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내가 직접 사람을 못 만나도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접할 사람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전했던 메시지들을 짧게 잘라서 5분, 10분짜리 메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가 되었을 때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사람들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안 가더라고요. 구도자들이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럼 어떡하지? 내가 찾아가야겠구나. 찾아가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에다가 복음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영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제가 이번 주에 266번째 복음 영상을 보냈는데 한 주에 딱 하나씩 보냈습니다. 1년에 52주다 보니까 벌써 5년이 지났더라고요. 요즘은 한 250, 60명 구독자들에게 매주 일일이 개인 카톡으로다가 복음 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단톡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 친척, 지인들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만나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바삐 왕래하는 시대에 이거라도 보내서 저들이 참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짧은 영상들을 활용하시라고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하시면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이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모든 이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아무리 해도 참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다 전했다고 할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이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지만 우리에게 목숨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송두리째 다 주셨는데 나는 그 주님도 제대로 다 전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싶을 때 참 마음이 참 주님 앞에 착잡하고 너무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삐 왕래하고 있는데 저들이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저들이 정말 흑암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 자기가 지금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외쳐야 되지 않나? 회개해야 된다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외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우리 마음을 같이 하는 몇몇 전도자들하고 방학동 사거리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타산역 앞에서도 외쳤습니다. 전도지와 소책자를 주면서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근데 또 청년들이 하루는 따라왔어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한 5, 60명 이상 온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고 그 횡단보도 사거리에서는 이 전도책자와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계속해서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를 하는데 1시간 정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피자를 시켜서 먹으면서 그래 오늘 갔다 와 보니까 소감이 어떠냐고 좀 형제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자매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마음에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어떤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뻤던 적이 있었나? 막 도파민이 나오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내 몸에서 도파민이 막 나오는 것 같았다.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또 어떤 형제는 남들이 전도하러 가니까 에이 가긴 가지만 뭐 그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그냥 막 찬양을 하면서 막 메시지를 하면서 사방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수십 명이서 전도지를 돌리는 걸 보면서 담대함이 생기고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소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뻤노라고.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서 기뻐 뛰시는가 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기쁜 일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도를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는 일을 순종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증인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만 증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받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웁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찬송을 부르다가도 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증거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혼자서 전도하는 것이 힘들면 둘이서도 힘들면 셋이서, 그것도 담대함이 안 생기면 팀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요즘 주일 오후 그룹 성경 공부반에 우리 전도팀에서는 노방 전도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이 예배당 주변에 구역을 지금 15개 구역을 나눠놨습니다만은 실제 오시는 분이 1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6개, 7개 구역만 가고 있습니다. 8주 동안을 계속 2인 1조로 그 지역을 돌면서 전도지와 전도책자와 물티슈를 돌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에 제가 전도 일주일에 2번씩 병원 전도를 가고 있을 때, 요즘은 뭐 코로나 이후에 마스터 플러스 병원에만 하고 있지만은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은 피곤합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러다가도 기다리고 있는 그 환자들을 생각하면, 휠체어를 타고 내려와서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또 빵과 두유를 사가지고 갑니다. 가서 목이 터져나고 복음을 전하고 오다가 보면 올 때는 언제 피곤했었느냐,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닌가. 전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스터 병원에 화요일마다 지금 이동우 형제님이 또 이렇게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내려오도록 잘 권하고, 가면은 뭐 우리 윤영채 형제님 사회 보면서 찬송 인도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하시는 분 한 분 있고, 2사람이면은 될 것 같은데 전도자들이 10여 명씩 와요. 저는 참 이 전도자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씩 따뜻하게 영접하면서 끝나면은 붙잡고 기도 제목이 뭔지 같이 끌어안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정말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도와주는 이러한 전도자들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존경스럽습니다. 제 마음도 이런데 주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주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있기만 해도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마가복음 1장에 읽다 보니까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또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갈릴리와 유대 사방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밤새도록 예수님을 기다리셨을 텐데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오늘 미안하다고, 당신들 만날 수 없어, 내가 좀 바쁜 일이 있다고 한마디 하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셨어요. 왜? 주님은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셨던 거죠. 우리에게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가장 최고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거 첫째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온몸으로 마음으로 경험을 해야 주님을 계속해서 새로운 주님을, 경험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경험한 주님만 자꾸 얘기하겠죠. 예배 때도 여전히 옛날 경험한 예수님, 그 주님만 감사하겠죠. 근데 아무튼 우린 주님 나라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전도는 이 땅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이 오신 이유가 전도하러 왔다, 이뤄진 자를 찾으러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주님처럼 이뤄진 영혼 찾는 데 마음을 쓰기를 원하지 않나.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우리가 차선책을 택할 때 항상 최선은 밀려나는 거예요. 우린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저는 오늘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생명보다도 더 사명을 귀히 여기더라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항상 주님 앞에는 참 부족함 투성이고 무익한 종인 것 같아서 죄송함이 많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도가 이번에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은총으로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